자, 찬송가 359장 찬송하겠습니다. 359장. (359장입니다) 반죽이 안 됩니까? (359장) 찬송가 359장. 안 되면 그냥 부르죠. 359장입니다. 자,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점막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느헤미야 구약성경 731면에 있습니다. 731면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까지. 자, 15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거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자, 느헤미야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이 1장에서부터 나오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기도의 사람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늘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기도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바사의 술관원으로 있다가 지금 고국 예루살렘의 총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유다 백성들과 함께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이 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방해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적들도 있었고 그리고 유다 내부의 그런 방해꾼들도 있었습니다. 외부의 적들은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에 대한 일들을 방해하면서 비웃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을 하려고 위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일을 못하게끔 계속해서 방해를 했습니다. 내부의 적은 유다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돌아오기 전에 안정적인 이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갑자기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돌아와서 전체적인 것을 지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지금 성벽 재건의 일을 중단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어렵다, 이 일은 안 되는 일이다 하면서 부정적인 여러 가지 영향들을 퍼뜨리는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고 그러면서 일 중단하고 우리 모여서 좀 회의하자, 같이 좀 의논해보자 하면서 자꾸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성벽 재건을 못하게끔 그렇게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이들의 방해 전략을 눈치를 챘던 느헤미야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사람답게 일이 방해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려고 하면 꼭 내부의 적이나 외부의 적이 꼭 방해를 합니다. 외부의 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든지 우리를 위협하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내부의 적인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하다가 되겠나, 잠깐 쉬다가 좀 더 생각해보고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리는 기도의 삶을 우리가 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84편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온의 대로가 항상 열려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시온의 대로가 넓게 열려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요, 오늘 4장 전부 다 중에서 앞부분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실제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대적들의 많은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해를 핑계 삼아서 일을 멈추거나 지금 이렇게 성벽 재건의 일을 잠시 미루는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성벽 재건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한번 보면, 16절을 보면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해서 외부의 적들을 방어하는 일들을 그렇게 실제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반은 방어하고 절반은 일하는데, 절반 일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일을 했는가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들이, 지금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냥 일만 해도 힘든데,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당장에 싸울 준비를 하고 한 손에 이 무기를 들고 병기를 들고 그리고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짐을 나를 때도, 그리고 또 벽을 쌓을 때도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그렇게 건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나팔 부는 사람, 느헤미야 바로 옆에 딱 서 있다가 멀리를 보고 있다가 전쟁이 일어날 조짐만 보이면 나팔 불면 멀리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전쟁 건축하던 걸 내려놓고 무장하는 사람과 합해가지고 모두가 다 무기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 성벽 재건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일을 할 때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지키는 의무를 맡았고, 건축하는 사람들을 절반 중에 건축하는 사람들은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성벽 재건의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절에 보면 전투복을
벗지 않고, 그러니까 무장한 상태에서 칼을 차고 일을 했지만 그때만 일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잠잘 때도 무장한 채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지금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렇게 준비된 상황에서 지금 벽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든 적들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잠은 예루살렘 성 안에 다 들어가 자면서, 그러면서 나팔을 불면 언제든지 전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잠을 자게 했다는. 왜 이렇게까지 힘든 일을 감당하는가? 왜냐하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확신했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 후에는 그 기도의 이 도움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위협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영적 무장을 하면서 담대하게 주의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느헤미야 같이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리고 느헤미야 그리고 유다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기적같이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튼튼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에 보면요, 저 뒤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역사로 말미암아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이렇게 사사건건 그렇게 좀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넓은 이 성벽을 52일 만에 그것도 완공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걸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들을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들은 결국에는 낙담하고 두려워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긴장을 하고 두려워할 만한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대충 살면은 절대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 싸움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힘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금세 세상 속으로 빠져들도록 사단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열심히 살았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했다, 그걸로 지금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과거에 내가 믿음의 도전을 열심히 했다고 현재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무릇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그런 바울의 경고의 말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지금까지 우리가 몸부림쳤는 것처럼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에도 우리는 영적인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영적인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때로는 영적인 도전이 내 앞에서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내가 찬송을 부르더라도 더 힘있게 부르고,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렇게 분별하면서 읽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매주마다 드린 예배라고 그렇게 익숙함으로 예배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라도 우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그 일에 반은 성을 지키는 사람으로, 반은 성을 건축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면서, 성을 건축하는 반도 한 손에는 무기를 붙들고 한 손에는 이렇게 짐을 들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한 손에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이 영적인 은혜를 붙들고, 한 손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의 일들을 붙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는 반드시 결론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또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우리를 또 회유하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단의 모든 활동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때에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짐을 들고 건축을 했던 그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오늘 우리의 드린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 마귀가 우리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